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1장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레위기 전체가 이러한 예법, 율법에 관한 예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특히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정결법에 관해서 성경은 레위기 저자는 그것을 이제 마감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과거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 시대입니다. 그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도 역시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 같은 이름을 동명이인인 이 병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웃긴 꼴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도 되고 놀림거리도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정도의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 사고를 이렇게 만들고 다니는 그러한 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또한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병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알렉산더가 분명 병사를 얘기하지만 이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행동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이제 이런 사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바닥에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왕이 오셨다라는 막사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놀란 토끼눈을 하고 겨우겨우 일어나 이제 경례를 합니다. 그런 그 병사를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유명한 말은 바로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선택해야만 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생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나랑 다른 이름으로 살든가 아니면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지금처럼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인생, 새롭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왕이라면 이 병사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하러 어떤 충고를 하고 권면하러 갔다가 화를 내러 갔다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더 치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사를 감옥에 가두거나 좀 더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병사에게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인생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병사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왕의 이야기, 왕의 충고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는 모르겠지만 서양이나 서양 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양을 빼고 아메리카 이쪽이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중동 지방, 유럽 지방, 유럽 지역 이렇게 두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름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으면 성경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삽니다. 그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쁜 이름,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사람, 또 위대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어떤 좀 삶의 윤택함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역시도 그리스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 바라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가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 세 41절, 42절, 43절 이 세 구절에 보면 가증하다라는 말이 5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3절에서는 이 가증하다는 말을 더럽히다, 부정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증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3절에서는 가증하다, 더럽히다, 더럽혔다,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 안에서 5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절대로 가증한 존재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증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게 되면 가증하다라는 말, 또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41절, 42절, 43절에 나타나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더럽다, 더럽히다, 증오하다, 아주 싫어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더럽다, 더럽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더럽혀진 존재, 더러운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더럽혀진 존재, 더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맞이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온전한 정결함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증한 존재, 더럽혀진 존재 되지 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존재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벌써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더러운 존재, 더럽혀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나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절대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정결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동물로부터 정결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을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기 이전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 아니면 유대인들,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다 이미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택함 받기 이전에 구별되기 이전에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에 더럽혀져 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더럽혀져 있었고 우상 가운데 더럽혀져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럽혀져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과거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롭게 구별되어서 입혀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단어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가증한 존재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청결을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모세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 요구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냐면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의의 큰 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수단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 육체적으로만 정결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존재 자체가 다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이나 외식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더럽힘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존재,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럽혀짐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존재로 있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가증한 모습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증한 존재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이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누구보다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참 거룩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거룩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의 반대가 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속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시켜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거룩은 사람과 물건과 장소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볼 때 강대상이나 의자를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구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속된 사람과 물건과 장소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라도 어떻게 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속된 것이라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거룩한 자인가? 우리가 과연 성도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달리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믿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바르게 드렸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다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우상과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취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더 큰 축복을, 번영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그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부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당연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은 평생 동안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제적으로 지켜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걷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 받는 것, 제식훈련, 사격, 유격 등 이런 쉽지 않은 훈련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무엇 하나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훈련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더 멋진, 더 나아진 그러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지만, 끌려가는 것처럼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달라진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도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변해갑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것은 다 하나씩 제거해 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부담 갖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존재, 더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 더럽혀진 존재, 가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거룩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럽혀진 존재였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